말씀의 제목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과거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부도 본 척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만 이부도 안 본 것처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여러분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주인공은 남자 송중기 씨, 여자 송혜교 씨 이렇게 등장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때 이제 유행했던 대사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좀 찾아보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송중기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여자 주인공이 성이 강 씨였나 봐요. 그래서 강 선생, 당신의 혈액형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송혜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이상형, 미인형, 인형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저도 손이 오그라들어요. 오죽하면 목사가 여러분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 대목에서 아내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혜교 씨니까 그나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귀엽게 봐주는 겁니다. 손이 오그라들어도. 우리가 이런 말하면 피차간에 끔찍해집니다. 그 드라마 제가 다 본 것은 아니고 편집된 장면 이제 몇 편을 보고 전체 줄거리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특수부대 장교 그리고 일부 예배 직급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위라고. 대위인 송중기 씨가 의사인 송혜교 씨와 벌이는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모든 드라마가 그렇지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들어가야 재미가 있어지는 법입니다. 이런저런 위기와 갈등이 이 드라마 중간중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사랑의 선택을 고민하던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에서 일하는 남자, 잠깐 어디 갔다 올게 그런 거 보니까 갔다 온 게 목숨 걸고 어디 전쟁터에 갔다 오고 이런 남자를 믿고 내가 이 사랑을 선택해도 될지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믿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될지 그런 선택의 고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이 남자 믿을 만하고 어떨 때는 보면 천상 믿을 수 없는 인생이 이 인간 같아 보이는 이제 그런 현실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도 똑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면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내가 믿고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의심, 믿음, 이 사이에서 나는 그래서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금 제가 드라마와 결혼과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어떤 드라마와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앞에 놓여 있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의심적으로 갈 것인지 의심에 내 마음과 인생을 내어 맡길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 현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심을 선택한 사람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40년 역사를 돌아보면 뼈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순간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2달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북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도 보고 계시는데 이집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내산을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죠. 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한 지 대략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초입까지 왔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선택만 잘하면 만 2년 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금의 기회를 그들이 40년 전에 오늘 신명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38년 전에 얻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12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귀환했습니다. 문제는 귀환 후에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순간은 민수기 13장이거든요. 지금 신명기 말고 민수기 13장의 31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정탐의 보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장되게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는 말 늘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한번 말 뱉고 나면 이건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걸 거두어 들이기가 싫으니까 사람은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거짓도 동원하고 과장을 했으라도 내가 한 말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며 박수를 칠 말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의심을 선택할 때 나타나게 되는 정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을 딱 붙잡는 순간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타나게 되는 정세는 우리들의 자리에서 두려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상대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작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메뚜기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목사님 짐승 같아요. 그런 눈으로 지금 몇 분이 저를 보셨는데 젊은 세대는 아마 그걸 못 먹어봐서 그럴 거예요. 먹어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지금 농업을 해도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도 메뚜기 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당시 이 농경사회에서의 메뚜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길에서 뛰어다니고 늘 보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구워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만약에 황산에서 친다면 바퀴벌레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바퀴벌레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들인데 자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자기를 바퀴벌레 정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만 끝났어도 제가 양보할 텐데 문제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부정적인 그들의 말 때문에 백성들이 다 함께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들이었어요. 모세는 이들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내가 보고 왔고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기 있더라. 가자.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소망의 희망의 말을 전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소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절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백성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하우스에서, 자기 홈에서, 자기 집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지파의 장막마다, 각 지파의 집집마다 원망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불길이 번져가듯이 막 번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공식 석상에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 자기 지파에 돌아가서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 지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일단 이 10명, 12명이 들어오면 기자들을 앞에 놓고 리셉션을 했겠죠. 보고를 했겠죠. 정식 보고를. 끝나고 돌아가가지고는 앉아서 카톡을 계속 돌려댄 거예요. 우리 가면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계속 그렇게 전파를 했던 거예요. 지도자의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를 절망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말에 선동되는데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리더인 저부터 가장인 부모님이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저는 리더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영역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인간아,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어떻게 너는 하는 것마다 그렇게 엉망이냐? 너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또 세게 들었다.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생각이라는 걸 하는 놈이냐? 보기만 해도 내 밥맛 떨어지니까 좀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인간아 좀.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부모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딸, 잘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50점 받아와도 빵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아들 힘내자, 하나님 계시잖아. 지금은 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건강하게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아빠, 엄마가 너희들 옆에 항상 같이 있을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 축복을 말하십시오. 축복을 말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거라고 말하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희망을 말하십시오. 원망과 이 불평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바이러스는 우리의 폐와 호흡기와 여러분 우리의 장기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침몰시키는데 그 말도 영혼으로 들어와서 죽인단 말이죠. 물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긍정적이고 희망의 말을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내가 희망의 말을 할 자신이 없걸랑 입을 탁 닫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한순간을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을 열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그냥 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 마귀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함께 말을 듣는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마귀가 함께 침투해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에 매달려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원망과 불평의 태도, 여러분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태도가 더 중요해요.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약간 좀 이렇게 비꼬고 시니컬하고 약간 비판적인 어떤 말투와 태도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말하는 말투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예쁠까 말이죠. 저렇게 따뜻할까, 부드러울까, 인격적일까, 그런 어떤 태도가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내게 나쁘게 인이 박혀있는 원망과 불평의 태도와 습관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했던 것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히스토리에 if는 없다. 그렇게 제가 배웠지만 그러나 한번 가정을 해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The end,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약속의 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를 다 덮었어요. 다 그냥. 근데 갈렙이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면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분도 똑같은 눈을 가졌으니까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두 분은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에게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보시기에 안종대 목사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너무 잘생긴 성도들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장전제일교회만큼 착하고 신실하고 예쁘고 그냥 짜릿하고 막 이런 교훈은 없다고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피차간에 저나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벌써 보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도 저를 보는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으로 보기에 좋게 보인단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저 땅은 어떤 땅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들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동시에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말을 한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곳의 현장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 잘 아는 본문, 여러분 다 모르는 분 아무도 없는 가데스 바네아 현장, 그 현장을 제가 묵상하며 이번 주간에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마음이 너무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 그 현장을 생각하니까 아래왔어요. 여러분, 그날 그곳에서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든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정탐꾼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이 세 분에게 따른 가족들, 지인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부정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련된 주일학교 그림이에요. 저게 상상력이지만 주일학교의 그림이 저는 정말 맞다고 봐요. 사파가 백성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200만에 이르는 인생들이 부정적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을 겁니다. 맞아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가득 모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건 쉽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20명, 30명 모여있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 정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이 두 분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 이 사건 이전에 이분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자기들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사건 앞에서도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첫 번째, 훈련을 할 때 설렁설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 실천처럼 하라는 게, 그래 실제 시합을 할 때 그 자연스럽게 훈련할 때의 그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전을 할 때는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 훈련 때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훈련이, 그 이전에 훈련이 있어야 그 이후에 실제의 그 실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신앙의 수준이 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위기가 닥쳐오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눌러 주저앉아 버려요.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서 스스로 침몰해 버려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믿음으로 그 시간을 받아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동일한데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 내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위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멋있는 명제가 있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는다, 이런 것은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라지만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감이 안 오죠. 저는 작아서 조금만 숨어도 여러분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바위 뒤에 숨어 있었던 거에 다 은폐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소년이요 골리앗은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소년과 용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주제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굿띄워놓으세요. 이 구절은 주저 구절인데 올해 이번 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 공식이었어요. 인생 철학이었어요. 목동일 때 다윗은 사자의 공격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양은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 양치로 나간 아들도 대단하지만 아버지 양 지킨다고 우리 아들, 딸들 중에 여러분 사자와 곰하고 목숨 걸고 싸울 아들과 딸 있으면 손?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자리를 아버지를 통해 위임받은 자리를 하나님이 맡긴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의 일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힘과 용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는 두 개의 그림은 다른 그림이죠. 하나는 목동이 곰의 입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이고 하나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따로 보이는 그림이지만 저 두 그림은 하나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today, this time, 오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도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눈으로 본 것들 다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 말하며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큰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의심을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악순환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웬만한 문제를 만나도 믿음을 발동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고 싶은데 믿음이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경력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받은 거, 제자 훈련 받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작동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바르게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좀 할까 해서.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때 일부분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또 갔다 왔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또 안 가면 좋겠다 그런 또 부담감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때 뭐 다 아시지만 방역의 기준을 철저하게 우리가 잘 대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또 자리를 띄우고 인원도 우리가 잘 점검하고 또 일부 예배 2부 사이에도 방역하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해서 그렇게 참 우리가 그 시간들은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아래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참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사에 입사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한 신입사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꿋꿋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눈총을 받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좀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아마 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꿋꿋이 꼭 방역의 기준에 맞춰 와서 그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겸손하고 오히려 본인이 소박하게 저를 찾아와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면 과연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자꾸만 주님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어 다른 건 몰라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히려 본인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이야기했던 그 청년에게서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 청년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파도와 도전들은 계속 밀려오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힘을 의지하여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며 믿음의 파도를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앞에 자주 섭니다. 왜 이렇게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많은지.
꼭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곳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불평을 말해버린다든지 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리더들의 말에 선동이 된다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를 다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복받은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개 허락한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부여받는 그 믿음을 선택하여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